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서론으로 십계명이 주어졌던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전하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전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잘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런 다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듣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 왜 그런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지 그 의미와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바로 행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중간에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는 언약의 형식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규례와 법도는 언약 당사자 사이에서 언약이 유지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언약은 파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가 우리 조상들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율법을 조건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라는 것은 출애굽 세대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 세대라 한다면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과 충돌하게 됩니다. 분명히 호렙산, 즉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세대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데 지금 이 언약을 그런 조상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우리 조상들, 즉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이후의 세대에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그 자녀들 세대와 이 언약은 맺은 것이라, 38년 전에 맺은 언약을 지금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부모 세대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맞습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세대들은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실패했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파기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 세대들은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실패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금 1.5세대, 2세대와 언약을 맺으면서 그 처음의 언약을 살려내려고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살아있는 자들과 맺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이라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다, 깨어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 후에 태어난 자녀 세대들뿐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에 있는 우리들도 이 언약의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율법 말씀을 들었을 때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를 두려워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과 구름과 천둥과 번개로 인하여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시내산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시내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시내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짐승이라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산에 가까이 오면 죽을 것이라, 그렇게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불과 연기와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로 강림하셨고, 그것을 백성들이 보고 듣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미리 시내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금지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들었을 때 백성들은 진짜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자신들을 중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로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순종하고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 그 인생들이 복을 받는 길임을 알고 언약의 당사자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며 지켜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yan성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영자 권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 중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